성경은 세계가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증언합니다. 추상적으로가 아니라 상세히 하나하나 열거해서 빛도 하늘도 땅도 식물도 동물도 별과 태양과 달도 어류도 조류도 그리고 인간도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증언합니다.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는 것이 믿음의 첫째 지식이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의 높으심을 선포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고 있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므로 우상 숭배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이 말씀에 따라 세계를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증거하는 특별한 책으로 인식해 왔습니다. 특히 로버트 보일 이후에, 화학의 아버지인 로버트 보일 이후에 장로교회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주는 두 개의 책, 즉 말씀의 책과 그 말씀의 책을 보좌하는 창조의 책이 있음을 인지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의 높으심은 먼저 말씀의 책을 통해서 그리고 그 책의 참고서로서의 창조의 책을 통해서 알려짐을 인지해 왔습니다. 그 창조의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의 높으심을 더욱 겸손히 이해하는 것을 성도의 의무로 알아왔습니다. 클라크 맥스웰은 전자기하학의 아버지이고 물리학의 새로운 지평을 연 사람입니다. 물리학은 맥스웰 이전의 물리학과 맥스웰 이후의 물리학으로 나누어지고 맥스웰이 없었다면 자신도 없었을 것이라고 한 아인슈타인을 따르면 아마 우리가 한 명의 물리학자를 택하라면 뉴턴이, 두 명의 물리학자를 택하라면 뉴턴과 맥스웰이 선택될 것입니다. 맥스웰은 전기현상과 자기현상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그 방향과 속도에 대해서 그리고 빛은 그 파동의 일종이라는 것을 알아낸 사람입니다. 물리적 실체를 입자가 아니라 에너지의 장으로 이해함으로써 아인슈타인의 말대로 물리적 사고의 차원을 바꾼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동시에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의 신실한 자녀였습니다. 그가 케임브리지의 카벤디시 연구소, 지금의 물리학과입니다. 카벤디시 연구소의 초대 소장으로 임명되었을 때에 그 연구소 정문 위에 시편 111편 2절의 말씀, 여호와의 행사가 크시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가 다 연구하는도다, 그 말씀을 적어두었다고 합니다. 카벤디시 연구소, 아마 당시에 최고의 물리학 연구 교육기관인 카벤디시 연구소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계에 제정하신 그 질서의 경위를 알아서 하나님의 창조주로서의 능력과 영광의 높으심을 세상에 증거하는 것임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스코틀랜드 모교회에는 이 교회의 아들인 클라크 맥스웰이 빛이 전자파의 일종임을 밝혔다고 적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계에 제정하신 경이로운 질서를 알아서 가장 큰 물리학적 성취를 이루었지만 그는 자신이 한 일은 마이클 파라데이가 알아낸 사실을 수학적으로 표현했을 뿐이라고 낮게 평가했습니다. 뉴턴의 버금가는 물리학의 가장 탁월한 성취자이지만 그는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자신을 무익한 종으로 알았고 존재하지 않는 자로 존재하기를 실천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을 자유롭게 하는 모든 과학기술은 뉴턴, 보일, 맥스웰의 세계 이해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중력의 법칙, 전자기하학의 법칙은 그 자체로는 당시에는 상업적 가치를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맥스웰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무로부터 세계에 제정하신 우연적인 질서들을 겸손히 이해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의 높으심을 칭송하는 찬양의 행위로서 의미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연과학의 기초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합당히 칭송하려는 신앙의 행위로서 시작되었습니다. 교회는 이 창조의 책을
단순히 그림책이 아니라 정밀한 수학적 방정식으로 쓰여진 책으로 이해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성실히 읽어서 하나님께서 세계에 제정하신 그 질서들을 밝혀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의 지극히 높으심을 합당히 칭송하는 것을 성도의 의무로 알아왔습니다. 예컨대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말씀에서 태초가 무엇이고 천지가 무엇인지를 물리학으로서의 우주론을 통해서 비로소 더 명확히 이해합니다. 나아가서 여기에 따라 말씀으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능력과 영광에 합당한 찬양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더 명확히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에 합당하지 않은 칭송은 칭송이 아니라 가장 효과적인 모독이기 때문입니다. 이 전통에 따라서 맥그라스는 무엇보다도 자연과학이 신학의 신실한 봉사자임을 변정합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도구들 중에는 인간이 만들었다고 생각하기 힘들 만큼 신기한 것들이 있습니다. 길을 찾아주는 내비게이션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내비게이션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물리적 지식이 필요합니다. 지구의 자전 속도, 중력의 법칙, 원운동하는 물체에 가해지는 원심력과 구심력에 관한 지식, 3만 미터 고도의 정지위성이 가져야 할 속도와 방향, 그 위치, 속도, 방향에 정확히 위성을 올려놓을 수 있는 추진체, 2개 이상의 정지위성에서 오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처리의 능력, 그것을 지도 위에 시각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방법 등이 내비게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런 도구를 스스로 만들라고 했다면 몇 년이 지난 후에 우리는 만들 수 있었을까요? 중고등학교 물리화학 시간은 경의의 시간이면서 동시에 억울함의 시간이었습니다. 중력의 법칙에 관해서 들었을 때에, 전기와 자기의 상호작용에 관해서 들었을 때에, 원자의 구조에 관해서 들었을 때에, 중력에 따른 시간과 공간의 굴절에 관해서 들었을 때에, 원소의 주기율에 관해서 들었을 때에 인간이 어떻게 저런 것을 알게 되었는가 하는 경탄과 왜 저 모든 지식들은 서양 사람에 의해서 성취되었는가 하는 억울함이, 그리고 만약 우리가 고립되어 있었다면 몇 년 후에 저 지식들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탄식이 섞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무를 태우는 것을 에너지 획득의 유일한 방법으로 알고 있는 사람과 무겁고 불안정해서 스스로 붕괴되는 성질을 가진 원자를 인위적으로 천천히 분열시킴으로써 막대한 에너지를 얻는 방법을 알아서 실생활에 실현하는 사람의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물을 뿌리고 부채를 붙여서 열을 식히는 것을 냉각의 유일한 방법으로 알고 있는 사람과 전기와 압축기를 사용해서 액체 헬륨, 액체 질소의 기체 액체의 상태를 계속 교대시킴으로써 상상할 수 없는 저온 상태를 만들고 유지시키는 사람의 차이는 어디에서 생긴 것입니까? 지평선과 수평선 위로 태양이 나타나면 세상이 밝아진다는 것만을 알고 있는 사람과 지구와 태양의 거리를 알고 빛의 속도를 알아서 태양에서 출발한 빛이 지구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인지 아는 그 두 사람의 차이, 그 빛은 태양에서 중수소가 헬륨으로 융합되는 결과로 생기는 것임을 아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 지구의 공전면에 대해서 지구의 자전축은 23.5도 기울어져 있고 그 결과로 계절의 변화가 생긴다는 것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세계는 우연적 질서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아는 사람과 그것을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셰익스피어를 합당히 칭송한다는 것은 춤과 노래 이전에 그의 문학적 성취의 탁월함을 인식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의 문학적 성취를 세밀히 드러내는 것일 것입니다. 그것에 무관심하면서 단지 춤추고 노래한다면 그것은 합당한 칭송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교회는 특별한 지식 공동체입니다. 영존하시는 참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동시에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구속주 하나님이심을 아는 공동체이고
오직 이 지식 안에서 교회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에 합당한 찬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공동체로 자신을 역사 속에 정립합니다. 교회에 이 이중적 하나님 지식이 없다면 그의 예배는 우상 숭배일 뿐이고 그의 찬양은 모욕일 뿐입니다. 교회의 존립 근거로서의 이 하나님 지식, 즉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구속주 되심에 관한 지식은 유니트입니다. 분리 불가능합니다. 두 지식이 함께 존재할 때만 하나님 지식은 존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구속주이신 그리스도의 창조주 되심에 관한 지식이 없다면 교회의 하나님 지식은 공허하고, 그의 구속주 되심에 관한 지식이 없다면 교회의 하나님 지식은 맹목적인 것이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주로 사신 일의 경이로움과 그것을 통해서 알려지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의 높으심에 관한 지식이 없다면 교회의 하나님 지식은 공허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가 구속주 하나님으로서 하신 일을 통해서 알려지는 그의 능력과 영광의 높으심에 관한 지식이 없다면 교회의 하나님 지식은 맹목적인 것이 됩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의 순서가 그렇듯이, 바르트의 교회교의학의 순서가 그렇듯이, 교회는 이 이중적 하나님 지식에서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진술을 논리적으로 선행시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의 높으심에 대한 지식 안에서 그의 구속주 하나님으로 사신 일의 능력과 영광의 높으심에 대한 지식이 정립됩니다. 무와 존재의 단절은 절대적입니다. 무는 무로서 영원히 연속적이고 존재는 존재로서 영원히 연속적입니다. 무와 존재의 단절은 영원히 극복될 수 없는 절대적 단절입니다. 질량 불변의 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가장 절대적 단절인 무와 존재의 단절을 뚫고 창조주 하나님은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무로부터 존재케 하십니다. 그리고 거꾸로 존재와 무의 절대적 단절을 뚫고 구속주 하나님은 모든 시간과 공간을 오염시키는 우리의 거대한 죄가 영원히 사해졌음을 선언하십니다. 이런 점에서 창조주 하나님 지식의 계련은 우리의 신앙을 공허하게 하고 구속주 하나님 지식의 계련은 우리의 신앙을 맹목적인 것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 경외하기를 패한 욥을 다시 일으킨 것은 사람들의 생각으로부터 나온 조언들이 아니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의 높으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다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증언하는 그리스도의 창조주 되심에 관한 지식은 비신화화를 불필요한 것이 되게 합니다. 오늘 교회는 더 많은 찬양대를 필요로 합니다. 더 많은 뉴턴들, 더 많은 보일들, 더 많은 맥스웰들, 더 많은 마담 퀴리들로 구성된 찬양대를 필요로 합니다. 그들의 찬양은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설 것이고 교회 밖의 사람들도 그 찬양을 듣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있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열광하는가에 관계없이 성도가 짧은 순례의 삶을 사는 동안 택해야 하는 직업이 있습니다. 어쩌면 마이클 샌델이 코아 레이브라 칭하는 것이 그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가정과 사회로부터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한 사람은 적법하다면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 성도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란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인간을 자유케 하는 그리스도의 사역에 일치하는 일을 일생의 직업으로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2 스위스 신조는 금식은 렌트 기간에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국가가 위험에 처했을 때 한다고 가르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50년 전까지만 해도 가장 부자유한 나라였습니다. 빈곤의 속박, 불결의 속박, 무지의 속박, 불법과 불의의 속박 아래에 있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가장 많은 자유를 누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는, 우리 교회는 과거의 그 부자유의 상태로 돌아갈 위기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성도는 이 위기의 때에 금식의 마음으로 일해야 합니다. 금식의 마음으로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금식의 마음으로 잘하는 일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장로교 신학교의 존재 이유는 장로교회가 가진 진리의 유산을 역사 속에서 보존하고 강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실천할 때에 우리 교회와 우리 조국은 자유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길이 거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부르셔서 이 시대에 주의 진리의 증거자 되게 하셨사오니 이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